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빚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시는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고난 중에 부른 노래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인의 고통이 절절히 다가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어찌하여 멀리하여 고난 중에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에는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입니다. 고난을 겪는 마음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22편을 계속 읽다가 보면 그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위로에도 힘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비축거리고 비아냥댑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터이지만 본디의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 입방아를 찢기를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힘이 듭니다. 얼마나 아프면 힘센 황소가 둘러싼 것 같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 녹는다고 표현하겠습니까? 질그릇 조각같이 바짝 말라 힘이 없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목이 마릅니다. 오죽하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고까지 고백할까요? 그 고난을 이용하여 자신의 실속을 챙기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탄식 중에 3절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의아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22절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전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곡입니다. 나의 불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시는 법도 없고 침묵하시는 법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믿음이 찬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정형화시키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픔, 눈물, 분노, 또 회개, 감사, 기쁨, 평안, 심지어는 저주까지도 시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합니다. 24절은 그는 곤관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확신, 결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를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고백은 다른 말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았고 거기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구원의 계획을 만납니다. 십자가이지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그는 고난의 탄식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짊어지시지 않으면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죄악과 죽음의 그 무게를 예수께서 어떻게 견뎌내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고난의 탄식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문이 있다는 것,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게 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시고 동시에 나의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이 환상을 봅니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하게 되는 세상,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환상,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가득한 세상,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들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경배하는 세상, 후손이 후손의 후손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세상, 공의가 실현되고 반드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세상,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의 비전이 다윗을 고난 중에도 찬송하게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노래하신 이유이실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에서 시작하여 메시아의 고난에 이르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전까지,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아니며 무의미한 고통의 나열도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에로의 초청이며 영광에 대한 비전을 보는 눈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도 그 영광을 보셨기에 찬송할 수 있으셨던 주님,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영광이고 은총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세상이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마귀적입니다. 마귀의 유혹이며 가짜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없고,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영광의 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모욕당하고 멸시받고 뼈마디가 부서지고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는 고통의 자리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뜻에 따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영광의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공고한 자의 울부짖음을 예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힘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비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고난 너머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기꺼이 고난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 세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